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며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이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그 감격 속에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며 드렸던 이 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자입니다. 특별히 그 알미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정해 놓은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사는 자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가난이든지 그것이 육체 질병이든지 또 관계 속에서 너무 실타래와 같이 얽혀 있어서 풀려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고 상황과 환경은 어떻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난하지 않고 아무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없고 몸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전혀 아무런 갈등할 일도 없고 내적인 고뇌할 일도 없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을 지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친구들을 살펴보세요. 돈도 넉넉하고 인생의 노년 걱정하지 않아도 살 만큼 저축해 놓았고 자식들도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 들어갔고 또 나름대로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시집장가를 안 갔더라도 지네들이 원해서 안 간 거고 근데 여러분 그 단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만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내가 볼 때 훨씬 나보다도 모든 여건이 다 좋아. 아니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끌탕을 하는 거야? 아니 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맨날 목말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죠? 딱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는데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그런 삶을 그 열망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좀 이렇게 제발 노년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건강의 문제니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좀 물질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주님 믿는 거 저에게 물질도 많이 주시면 헌금도 탁탁 하고 좀 주변에 도와야 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그냥 척척 할 텐데 좀 저 믿고 맡겨 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웃는 분들은 다 다 전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결핍된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 채워주시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늘과 땅을 다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분인데 여러분들 통장이 두둑히 그걸 못 하시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걸 채워주면요.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어쩌면 더 지능적으로 그분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더 교묘하게 더 교활하게 하나님 앞에 눈가림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뭐냐고요? 절제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돈도 팍팍 주시고 건강도 완벽하게 다 해주시고 그냥 일생 사는 날 동안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보다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잖아요.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 채워주고 싶은데 그거 채워줬다가는 우리들이 바람처럼 바람을 타고 겨와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절제라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주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다 주시고 싶은데 그거마저 주면 그거 나무와 선녀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옷, 저 나무꾼이 간직하고 있는 게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그 옷 좀 내놔, 나 한 번만 입어보게. 그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그걸 재해석해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우리 주님이 보관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저는 그것을 날개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한 날개를 부러뜨렸다. 왜? 그 날개가 있으면 양 날개가 있으면 주님 없이도 훨훨 날아다녀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냥 다 증세도 없이 그냥 확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막 그냥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 같지만요.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내 믿음 봐. 암도 이기는 믿음인데 뭐야 도대체 정죄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 양식만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요 30분 제가 이제 보통 틀리지 않고 5장 정도를 계속 읽으면은 뭐 이렇게 이제 편집할 일이 없으니까 녹음도 빨리 끝나겠죠. 근데 좀 간간히 이제 틀리기도 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혀가 어느라고요. 제가 정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다 감사한데 딱 한 가지 뭐가 아쉬웠냐면 말도 듣는 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버벅거린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혀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제가 이번에 최근에 알았어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집안 내력이 이게 혀가 어두내가지고 작은 아버지도 말더듬이 시아버님도 말더듬이 이랬대요. 제가 그게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시숙이 왔었죠. 시동생이 왔었잖아요. 시동생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친구가 말더듬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를 집에 와서 그렇게 흉내를 냈대요. 말더듬이 친구를.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원래 내 유전이 아니라 밖에서 전염시켜 온 거예요. 그 진범이 정 목사님 저한테 거짓말한 거죠. 우리 집안은 원래 아버지 작은 아버지 다 말더듬인데 이 세상에요 비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형님이요 초등학교 때 그 말더듬이 친구하고 놀면서 그 친구를 흉내를 내서 집에 와가지고 그러더니 진짜 장난 아니었대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엄청 심했대요. 그게 아버님도 아유 정말 기가 막혀갖고 집안에 그걸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랍습니다. 전파력이라고 하는 거. 맨 처음에는 내가 말더듬이가 되려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말더듬이가 되는 걸 상상도 못하고 그 친구가 하는 거를 흉내내고 약 올리듯이 그랬겠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게 기적이라잖아요. 엄청 심했다 그래요. 본인이 저한테 들려주기를 이게 뭐 책 읽는 거는 전혀 읽을 용기도 못 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치유가 됐다고 하는데 같이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엄청 더듬을 때가 있거든요. 자꾸 듣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 집안에는 말 더듬는 분이 없어요.
했던 말을 다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주 우리 집안의 유전인자 자체가 달변가 집안이거든요. 조상적부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혀가 꼬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혀가 꼬이고. 그래서 다른 거 다 감사한데 당신 만나가지고 내 혀가 이 어두워져 갖고 성경 읽다가도 그리스도 뭐 아주 쉬운 단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익숙한 단어들 너무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주님 앞에 마음을 겸비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그런 태도를 갖도록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이제 감사를 바꿨는데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에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면은 결핍됨이 없이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없이 다 주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우리의 인간의 성품 자체가요, 이 교만한 쓴뿌리가 있어서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읽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성경 통독이 나가고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안 틀리고 읽느냐. 나도 그렇게 읽으려고 읽어봤더니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안 되더라. 어떤 분은 또 본인이 그걸 테스트해봤나 봐요. 나도 이렇게 읽을 수 있나 하고 해봤더니 너무너무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전에보다도 더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 혀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읽을 때에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제 목소리도 자랑하지 말고 성경 잘 읽는 거 이런 것들에 자꾸 사람들이 뭐 여러 얘기 해주면은 이게 솔깃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창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토시 하나라도 조사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잘 읽어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듣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듣는 분들이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눌해지면서 오히려 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도 혀가 굉장히 지금 이 앞에 있는 혀가요 아주 이게 굳은 걸 제가 느끼겠어요. 혀를 풀어주시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눌하지 않도록.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 분하고 살다 보니까 점점 닮아져서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들에게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을 때 흉보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을 때 흉보면 꼭 그렇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할 일도 없고 늘 마음을 겸손하게 마음을 겸비하여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다윗은요 정체성이 너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 주변에 이렇게 많은 적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하고 대적들이 자기를 일어나서 죽이려 하고 자기를 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지?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3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이제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늘상 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며 이 약소 국가이고 연약한 이 민족들을 앞장서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 적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궁극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는 숫자적으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서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숫자적으로는 항상 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항상 이기게 하셨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죄악된 세상이 다 덮는 것 같아도요, 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성을 선택할 권한을 준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수 틀렸어. 기분이 나빠. 아빠가 내 아빠로서 자격이 없어. 그러면 법원에다가 내 엄마 성 따를래요? 이러고 이제 엄마의 성으로 바꿔도 돼. 참 좋은 세상인지 이게 인권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그래 마음껏 악이 성행하도록 그래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도모해 봐라. 그리고 지금 그 조희연 교육감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단어도 떠오르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잘라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막 그 앞에서들 학부형들 가갖고 데모하고 이러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아이들 그 교과서에 어떤 어머니가 실제 그 고백한 내용인데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와 남자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지금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가.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남자하고 결혼해도 되느냐고. 여러분 지금 유치원 때부터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딱 어제 그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성 따르고 싶으면 엄마의 성 따라도 되고 아빠의 성 따르고 싶으면 아빠의 성 따라도 되고 모든 질서도 모든 거룩함이나 경건함이나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왔던 가장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또 속색이고 뭐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깎여지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도 깎여지고 의도 깎여지고 자식들이 또 속색임으로 또 내 모습도 바라보고 나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나 이러고 살아왔잖아요. 아기도 안 낳고 인형처럼 그냥 뭐 인공수정해서 그 도대체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뱉다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나는 네 엄마야. 아빠는 어디 있는데요? 아빠는 몰라도 돼. 뭘 만들자는 어떻게 도대체 뭘 어떤 가정들을 이루자는 것일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 악의 끝자락을 향하여 나랑 아주 그냥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다 이 악한 자들의 그 계략에 함께 휩쓸려서 법제화하고 이러다만 그래 할 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능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렇게 어그러뜨리면서 인간의 사상과 소견을 따라 그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뒤엎으시는 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날 당신들의 그런 악한 계략들이 가정들을 파괴하고 인권을 위한다 하지만 인권 자체를 파괴하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인권 하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고 하는 이런 시대를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그날에 당신들이 받을 그 보응에 대한 게 어떤 건지 그걸 자초하고 있는 것이니 그래 마음껏들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과 가치는 오직 주님에게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조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 목적도 자기가 영웅이 되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는 도대체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소수민족이고 약소국가이고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쟁을 통해서도 드러내시며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드러내시며 그 일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보다도 더 우리는 미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10대에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시면 일어나 우리를 대적하고 이 민족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굴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님의 권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훼손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은 능멸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멸당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궁핍, 결핍,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상황적인 것이든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이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몸이 뭐 어땠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금방 코가 대자나 빠지고, 그냥 어제까지 펄펄했던 사람이, 아니 병원에 가기 전까지 그냥 아주 생기가 발랄했던 사람이 의사 선생님 한마디 딱 듣고 나면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갑자기 밥맛도 떨어지고, 지금 다 의사가 다 신이 되어버렸어요. 의사가. 여러분, 의사가 신이고 물질이 신이고 막 주식이 올라가면 그냥 막 또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돼서 화색이 돌다가 주식값이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그냥 또 얼굴이 그냥 화색이 돌았던 얼굴빛이 검은 빛이 돌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든지 저렇든지 바람이 불든지 따사로운 봄날이든지 혹독한 추위가 오든지 그냥 거기에 즐기는 거예요. 이 담대함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뽑으셨다, 전쟁하게 하려고. 그럼 사랑하는 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악한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악한 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악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사랑 덩어리이시고, 여러분 긍휼 그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원수 마귀에게로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그 환경 속에 우리가 허덕이다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그러고서는 우리를 그럴 악신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처럼 그분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 날마다 찬송, 날마다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흔히들 이제 뭐 무슨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요즘들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아주 자극적이고 잔인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막 아이들도 총을 쏴서 막 그 실수로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특히 이제 총을 가지고서는요. 총을 가지고 그 상대방과 더불어 어떻게 그 맞대응을 하죠? 등을 돌리고서는 그러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딱 총을 겨뤘는데도 민첩한 사람, 특히 주인공은 죽으면 끝나니까 주인공이 등을 돌리고 있다가도 이 적이 자기 뒤에서 탁 겨눴단 말이에요. 총을 겨눴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등 뒤에 총을 겨누고 있다면 이 사람 죽은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 가지고 탁 뒤돌아가지고 맞대응을 해갖고서는 물리치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원수들이 아무리 적들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특히 사울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현직 왕 아니었습니까? 막 3,000명씩 데리고 오잖아요. 군사들을 3,000명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3,000명이 왔다 할지라도 3만 명이 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울이 수치를 당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이 있는 거예요. 저 굴에 왕이 이제 그렇게 막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배가 막 아프고 이랬나 봐요. 굴 속에서 이제 일을 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등 뒤에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예요. 사울을 포로로 해가지고요, 그 3,000명 군사도 다다다닥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장면을, 이게 다윗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에 의하여 연출하신 거예요. 사람의 폐부와 조직과 신경과 세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절묘한 시간에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그 원수가 들어와 갖고 그 앞전에서 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서 빵 하고 쏴버리면 그냥 목을 베버려, 칼로, 그냥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칼로, 칼이 아니라 그냥 뭐 돌멩이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왕 넉넉히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배후에 누가 계세요? 참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 충천해졌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모든 권위에 대한, 만왕의 왕이시며 자신의 왕이신, 내가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주권을 위임해 드렸던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드린 거죠.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들의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얼마나 독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칠 때부터,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일날 찾아봤었잖아요. 양을 칠 때부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 물고 도망갈 때 막 달려가서, 우리가 삼손이 나귀 턱뼈로 막 1,000명을 죽이고 이런 거는,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 이런 거는 알았지만,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친히 고백했잖아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 양을 빼앗아가면은 내가 달려가서 그 입에서 양을 찾아왔다니까요. 사자가 그 얼마나 막 빨리 달리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초인적인.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자나 곰을 내가 어떻게 이겨?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긴 거지. 이러한 것들이 점점 쌓여진 거예요. 무엇이 쌓여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건져주시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문제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그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기보다 어떻게 행동을 하죠? 대부분 현상만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림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 경험적인 거예요. 좋은 일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엄청난 일이 있을 때마다 격동시키는 일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막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잔혹한지 아세요? 말을 해도요 막 아주 상대방의 속을 그냥 갈퀴로 막 핥히듯이 요렇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말하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기왕이면은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냥 저 사람이 공격하지 못할 극단적인 언어를 가지고 막 해야만 이 속이 시원한 게 있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망정, 나중에 회개할 망정 이러잖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건 정말 악한 일이구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들을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 왜냐? 마귀가 더 이상 그런 걸로 격동시켜도 안 넘어가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물렁거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옆에서 아무리 그럴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영적 근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시험하지를 않아요.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어떠한가 잘하도록 하시는 테스트가 있지만 마귀는요 격동을 시켜요.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게 하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속으니까 자꾸만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속지 않으면요 안 넘어가네.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오히려 주님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나요? 이제는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 와라 도전해. 나는 너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너희를 물리칠 거야 하면요 여러분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해방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한다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들을 다 끊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들은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생명을 해할 자도 없고 우리를 격동시키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그러하지만 결코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해할 수가 없어요.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겁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무슨 일이 있나요? 기대합니다. 주님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또 이 환경인가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을 대적하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문제 속에서 거기에 빠져서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히 성큼성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 보따리를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네, 원수 마귀들은요 다윗의 적들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악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선지자도 몰라라 하고 모든 질서도 다 파괴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해진 때부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아각 왕을 죽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모든 짐승 때까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살려두잖아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와 떠났던 거예요.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들을 살피며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25장에서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나누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고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이 영적 전쟁터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 여기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고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왜? 무슨 일이야? 뭐가 필요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더욱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부부들이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말이 필요 없죠. 어떤 때는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죠. 저희도 뭐 이제 10년 넘었는데도 그냥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이 보는 게 너무 똑같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인가요? 육신의 부부의 연을 맺어서 사는 정도의 그런 관계인가요? 주님과 저와의 관계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버지도 아시고, 아버지만 알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 수 있는 이 지혜와 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걸 원하시죠?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참 감동 먹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그래, 참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보살핌을 받고 그랬는데, 하여간 힘닿는 대로, 막 큰 게 아니더라도 힘닿는 대로 좀 이렇게 주변에 도울 자를 좀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실천해 보자. 이제는 받는 것보다 이제는 정말 주는 일에. 그랬더니 보세요. 제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막 선교사님들도 그 대접한 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거기 계신 분들 뭐 감독님 교회 뭐 어디 뭐 다 내놓으라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선교사 대회가 있으니까 뭐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들 하셨더라고요. 그 교회 중에 가장 작은 우리 교회예요. 근데 거기 원천교회 된장 간장 선물했는데 액수로 따지면 거기 있는 분들이 한 것 다 합칠 것만큼 우리가 다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만 가졌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돕는 분을 통해서 그렇게 봉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요 대부분 외국에 계시다가 이제 오신 분들이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토속적인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선물을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막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된장 간장이었다는 거예요. 응? 저 우리 지금 여기 이 교회 이렇게 1.5kg씩 있죠? 이게 하나의 시가로 지금 인터넷에서 다 팔고 있는데 시가로 얼마냐면 75,000원짜리예요. 이게 1.5kg가 500g에 1kg에 5만 원씩 이걸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인 20% 정도 할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판하고 있는 가격들이에요. 완전 국산 콩에다가 천일염에다가. 요즘 콩이 다 중국산이 들어와서 믿을 만한 거 찾는 게 힘들잖아요. 국산 콩 만나기도 힘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마음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저도 막 큰 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하여간 뭐 하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그랬는데, 어제 우리 딸이 저희가 이제 서산에 갔다 온 사이에 제가 서산이 아니고 어디죠? 대천에 하면서 이제 우리 큰 딸이 애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잤나 봐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가 좀 이렇게 비었다 생각이 드니까 그 쿠팡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오아시스라는 이제 거기 배달 업체인가 봐요.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주문해가지고 사과, 고등어, 뭐 삼겹살 뭐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가니까 박스가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막 우유 해가지고 그냥 뭐 하여간 뭐
오밀조밀하게 이걸 이렇게 와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왕 감동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크기도 컸구나 이 생각도 들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누군가에게 섬길 때 그 새벽 배송해갖고 문 앞에 누군가 정성스럽게 무엇인가 이렇게 와 있을 때 그분 받는 마음이 이러겠구나. 내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나를 살펴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이에게서 이 문 앞에 새벽 배송에 먹을거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 마음이 탁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참 공짜가 없구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딸이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해갖고 문 앞에다가 그러고 배송해 준 걸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은요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아요? 병든 자, 빚진 자, 환난당하는 자, 자기도 쫓기는 신세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한 400여 명, 600여 명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좀 힘들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이치는요 내가 힘들 때 절대 도와줄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 때 더 힘든 사람들이 와갖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어떻죠?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을 또 위로하죠. 부자들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지 않아요. 힘든 자들을 통해서 힘든 자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굶주려 봤기 때문에 누군가 뭔가 없을 때 결핍됐을 때 받아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그래 내가 세상 바라보고 낙심할 게 없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힘든 내 아들, 힘든 내 딸, 힘든 내 사랑하는 종, 그거 네가 내 마음을 헤아렸구나. 내가 갚아줄게.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어요? 부르짖어도 대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대답할 자가 없는 것처럼 저주와 불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계시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딱 떠오르는 분 있죠?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자체도 복 있다는 거예요. 힘든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배고플 때 아무에게 연락하면 나 밥 한 끼 사줄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전화하면 내가 왜 그런지 왜 전화했는지를 알아줄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달프긴 해요. 사실 피곤하긴 합니다. 정말 이번에도 몇 킬로예요? 1.5킬로를 거의 100킬로니까 150킬로잖아요. 그걸 막 다 목사님이 옮기죠. 또 간장은 또 얼마나 무거워요. 거의 1리터짜리를 80개를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된장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량이 아무래도 좀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니 부부로 온 분들은 된장 하나, 간장 하나. 그렇다고 또 한 분씩만 주기는 부부가 왔다고 해서 또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오신 분들은 된장 하나, 간장 하나 이렇게 드리고 싱글로 오신 분들은 된장만 드리고 그래서 좀 남겨놓고 다른 분들 필요한 분들 또 드려야겠다 이랬는데 그걸 그냥 이 지하에서 위에까지 다 실어놔야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우 진짜 별난 마누라 만나가지고 저렇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좀 짠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또 그걸 드실 때까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주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니 선교지에 가서 더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거죠. 우리의 작은 섬김,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가지고 베풀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콩도 하나님 거, 천일염도 하나님 거, 돈도 하나님 거, 저와 여러분의 목숨도 하나님 거, 전부 다 하나님 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것이 너무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나, 하나님을 떠난 저 원수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절 시작. 내가 그들을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다윗이 적들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쳤다고요?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은요 부서뜨릴 필요도 없어요. 바람이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신이 임하니까 얼마나 이 시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원수들을 그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티끌을 부서뜨릴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다 날아간다. 이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향하여서 물리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경험했던 게 뭐예요? 사자나 곰에게서. 두 번째 경험한 게 뭐예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사울왕이고 주변에 뭐 압살롬이고 그냥 괴롭게 하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았잖아요. 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전쟁터에서도 그랬지만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들끼리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러한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이걸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그러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을 본 적도 없어요. 다윗과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왕족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영적인 권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윗도 우리의 조상이 되어 그분이 했던 이 내용들, 고백했던 이 시들,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시고 지금까지도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영적 전쟁터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통하여 그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어 모든 환경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날마다 주를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